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성경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 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서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월 달은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현대 역사를 한번 쭉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나라가 1945년 8월 달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비로소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1948년도 8월 달에 이제 정부 수립을 했죠. 그리고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국호가 그래 돼 있죠. 그리고 이제 2년 있다가 나라가 수립된 지 2살밖에 안 되는 2년 후에 1950년 6월 15일, 6월 25일 6.25가 터진 거예요. 전쟁이 터진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죽은 국군 장병만 40만 명이 죽었고요. 또 일반 시민들은 100만 명이 죽는 참극을 겪어야 했고요. 그리고 6.25 사변을 통해서 도시들마다 폐허가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죠.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하고 있습니다만 캄보디아의 지금의 상황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6년도 4월 달에 국토 방위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하여 날을 정하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현충일입니다. 오늘이죠. 현충일이.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73년이라고 하는 세월, 길다면 길지만 나라의 나이로서 73년이면 그렇게 긴 나이는 아닙니다. 짧다면 짧죠. 이 세월 동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탑그룹에 들어가는 놀라운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켜 왔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경제 성장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방이죠. 터키 지방에 7교회,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지금 현재의 우리 한국 교회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아 교회를 조명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돌아가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체크하여 함께 신앙의 회복을 꾀하는 복되고 은혜스러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의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키의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있어요.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디 있죠?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고요. 한번 가보시면 돼요. 거기서 동남쪽으로 72km 떨어진 곳에 있거든요. 이제 지금의 그 루키스라고 하는 비옥한 계곡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땠는가? 이렇게 보면 열정이 없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신앙 상태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다 안다. 십자가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섬찟해요. 그분은 나를 또 알고 계시구나.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지, 어떤 태도로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있는지, 그런 일에 진실성이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인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었던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다 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뜨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죠. 처음에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경험했듯이,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경험했듯이 뜨거움도 있었고요, 막 열정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직과 진실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한 거예요. 변질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서부터 변질이 된 거예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 그렇게 변질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다 변질됐는가, 무엇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저렇게 바꿔놓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탄압을 했나? 억압을 했나? 근데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깜짝 놀란 것이 물질로 인한 부유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너 이렇게 말했지? 나 부자야. 내가 부유하고 보니까 살아가는데 부족한 거 없어. 최고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 그 당시 라오디아는 도로가 발전돼 있었고요. 도로가 발전돼 있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검정색 양모가 많이 생산됨으로 인해서 당대에 제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라오디아라고 하는 지역보다 더 부유한 지역은 없었어요. 가장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부유함이 성도들의 신앙을 바꿔버린, 변질시켜버린. 그래서 그 당시에 성도들을 평할 때에 이렇게 평했습니다. 한 손에 율법과 한 손에 돈을 거머쥔 부유한 종교인들이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종교인들이었다, 신앙인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손에는 율법을 들고 한 손에는 돈을 거머쥔 부유한 종교인들이었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는 뜨거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미지근해진 거예요. 그 부유함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부유함이. 그런데 신앙이 변질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데요. 영적으로 가난한 것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 영적으로 눈먼 것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예전에는 관심이 많았어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부터 마음의 평안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그렇게 사모하던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물질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만 자랑으로 여겼던 거죠. 17절 상반전에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나 돈이 있는데 내가 좀 부유하거든. 근데 살아가는 게 그렇게 좋네. 부족한 게 없어. 그것만 자랑하는, 가진 것만 자랑하고 영적인 것엔 관심이 없어져 버린 거.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 아시죠? 부자 청년이 처음에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 영적인 것에 이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율법 다 지켰느냐? 그거 다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재물 그거 갖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영생 얻는 영적인 관심과 물질 앞에 결국은 영생의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물질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니라. 근심하며 떠나니라. 신앙으로 굴복한, 물질 앞에 굴복하고 그 물질을 근심하면서조차도 그 물질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신앙이 변질되면 나타나는 형상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그때 보면 참 가난했죠. 물론 그 전에도 가난한 시절이 있었는데 50년대, 60년대는 제가 참 힘겹게 살아온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정말 가난했어요. 그런데 가난하기는 했지만 그때 당시에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정말 대단했어요. 뜨거웠어요. 예, 후딱하면 기도원이에요.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성령 충만함 받고,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문제 해결 받고,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영성의 담대함을 회복하고, 막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원에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한 거 뿐만 아니에요. 철야 기도. 지금은 심야 기도잖아요. 저녁에 모여서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는 철야 기도예요. 밤새도록 온라이트 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8시간을, 그리고 새벽 예배 마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때 당시에 문화는 교회 들려서 하나님 출근합니다, 출근 도장 찍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퇴근합니다, 퇴근 도장 찍고,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관한 일이라면 무슨 일을 맡아도 그걸 기쁨으로 여긴 거예요. 본당의 강대상이든 본당이든 교회 화장실은 교회 관련된 일만 맡으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 일 한번 해볼까 막 줄 서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한 번은 학생회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겨울에요. 동계 수련했던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후끈 달아오르는 게, 그 창문에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그때 허접한 비닐으로 다 막아놨을 텐데 비닐에 물이 흐르더라고요. 그 정도의 뜨거움이 있었어요. 근데 국민소득의 3만 불 시대에 지금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 그때의 열정과 뜨거움이 많이 식었잖아요. 예. 식었잖아요. 저도 그런 거,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열정, 뜨거움 많이 식었어요. 뭐가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이렇게 변질시켰을까요, 신앙을? 만모니즘이에요. 만모니즘. 제가 만모니즘 하면, 만모니즘이 뭔가 설교할 때 가끔가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만모니즘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텐데,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 돈, 재산, 소유, 재물, 물질을 절대시하거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질주의예요. 물질의 가치를 절대시하는 거예요. 그게 만모니즘이에요. 물질주의죠. 물질주의가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변질시킨 것이고,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변질시킨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많이 소유하되, 그러나 물질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마치 오리가 연못에서 헤엄을 치지만 물에 빠져 죽지 않는 것처럼, 물질주의가 난무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물질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에 인색해져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데 인색해진다고요. 그리고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면 가지고 있는 부유함으로 가정을 지켜내질 못해요. 사랑하는 부인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려요. 밖으로 눈이 돌아가게 돼요. 가정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자신의 신앙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요. 네, 그래요. 여러분, 아멘 할 준비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년 100억씩 벌고, 적은가요? 좀 많다고 생각했는데 매년 100억? 그러면 다시 아멘 할 생각하세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한 달에 100억씩 벌고, 이제 양이 자시는구나. 네. 그리고 5천억, 6천억씩 모으고, 그러면서도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는, 그래서 가정도 지키고 내 신앙도 지키는 선한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라오디게 성도들은 변질된 것이 바로 만모니즘, 물질주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신앙생활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본문에 보니까 끔찍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대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그 오바이트 해본 적 있으시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예수 믿기 전에 술을 과음하셔서 오바이트 한 경험이 저도 있거든요. 오바이트 하게 되면 두 단계를 거쳐요. 하나는 욱 하는 거예요. 그래 어디로 달려가요? 화장실로 달려가서 퇴하는데, 이 본문에 내치리라라고 하는 것은 내뱉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를 토하여 욱 하고 화장실에 가서 내치리라 퇴하고 내뱉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 위하여 쓰는 것 아까워하는구나. 나와 약속한 것 지키지 않는구나. 나를 위해서 헌신한 것 짜증스럽게 생각하는구나. 알았어. 너 신앙이 그렇게 미지근하구나. 신앙이 아주 식어져 있구나.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욱 해서 내뱉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면 그 성도 정말 불행한 성도지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면 그 아내는 정말 이 세상의 가장 불행한 부인이라, 불행한 여인이라고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그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부요함으로 가정도 흔들리고, 오히려 부유하면 가정이 더 행복해져야 될 텐데 오히려 흔들리고, 부유함으로 내 신앙이 흔들릴 때 신앙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때에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욱하여 내뱉음을 받, 버림을 당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가정도 파탄되고 내 신앙도 파탄되고 한국 교회도 더 나가서는 파탄이 되기 때문에 신앙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유한 때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부유한 때에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살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내가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요. 한마디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내뱉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주시잖아요. 기회를. 회개하라, 회개하는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는 일에 좀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뜨거움의 자리로,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열정적인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탕제 이야기잖아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물려받았고 먼 나라에 갔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유산을 물려갖고 돈을 주머니에 넣고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무슨 마음으로 떠났겠어요? 나 이거 갖고 그냥 허랑방탕하다가 다 헤쳐먹고 돌아올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나갔겠냐고요? 아니에요. 나도 독립해서 사업을 해서 얼마든지 성공해서 내가 와야지, 그 생각으로 나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허랑방탕하게 된, 세상에 그냥 두질 않아요. 돈 있는 걸 알고는 오빠 부대들이 붙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한 거예요. 그러다가 엎어진 데 덮어진다고 흉년이 든 거예요. 궁핍하게 되고, 성경에 보니까 굶어 죽게 되었더라.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탕자가 죽음의 그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러다가 탕자가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회개를 한 거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왔구나. 내가 죄를 범했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야지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이게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아오니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제일 좋은 옷으로 입혀주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가락지를 껴주고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럼 여기서 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탕자가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 피웠다면 그 이방인의 돼지 우리에서 돼지 똥 치우면서 살다가 굶주려 죽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살 길이 열려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 신앙 회복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청하고 계세요. 그 자리로.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뭐 한다는 거예요? 문 밖에서도 두드린다. 초청한다는 거예요. 초청한다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라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초청하는, 문을 열어라. 오라. 방황하지 말고 오라.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흥얼흥얼 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우리를 초청하고 오라는 거예요. 방황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실패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살 길로 나오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할 때 기분 나쁘죠, 좀. 네. 죄를 지적하면서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니까 기분 나빠요. 회개하라고 하는 듣기 싫은 말로 책망하는 근거가 뭘까요? 죄 있는 자들아 오라는 건 좋은데 죄 있는 자들아 그러니까 기분이 좀 나쁜데 왜 그랬을까요? 그런 식으로 책망했을까요? 주님께서 미워해서요? 아니에요. 그 죄를 들춰내고 창피해 주려고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오해를,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해를 풀어주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피해 주거나 미워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러죠. 자녀들에게 징계하고 호차리 들잖아요. 미워하면서 드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내 태를 통해서 난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자식이고 그 자식이 잘 돼야 되니까, 잘 되어줘야 되니까 정말 사랑의 호차리를 들고 징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나하고 관계없는 남의 자식 누가 징계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하잖아요. 정말 사랑하니까 하잖아요.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징계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있는 것 같이 하리라. 아멘.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와 우리 주님께서 함께 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죠. 주님 오시는 그날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 영광된 보좌에.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살 길이 열려지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가정의 살 길도 열려지고 내 신앙의 살 길도 열려지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영성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면 돼요. 영성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A4 용지를 펼쳐놓고 가운데 볼펜으로 쭉 끄고 좌편에다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나의 신앙의 뜨거움을 적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배 드렸는가, 내가 어떻게 기도 생활했는가,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가 쭉 체크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편 좌편에다가는 그때보다 지금 더 풍요로운 지금 3만 불 시대 살아가는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아까 기록된 대로 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런 것들을 쭉 적어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체크리스트예요. 이렇게 적다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저도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네,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내 신앙생활이 옛날보다 이렇게 바뀌어 있구나. 저도 놀랐다니까요. 저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위에 쓰고 드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옛날에 내 모습을 기록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해봤잖아요. 그리고 우측에 지금의 나의 것을 해보니까 엄청 바뀐 거예요. 내가 채점을 해도 옛날에 한 것이 80점이라면 지금은 4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도. 뜨거움이 미지근함으로 바뀌어지고 진실됨이 형식으로 바뀌어지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했는데 지금 타협으로 바뀌어지고 신앙의 실체는 없어지고 모양만 남아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또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런 딜레마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그리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있어야 될 자리에 뜨거운 자리로 돌이켜야 되는. 예전에 시골의 교회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모였지 않겠어요? 근데 앞에 소강대상에 관짝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예배 끝나면 장례식을 칠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정말 예전에는 뜨거움이 있고 신앙의 열정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소가 새끼를 낳고 돼지가 새끼를 낳고 농사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자꾸 재물이 번창됨으로 되면서 신앙이 식어져 갔습니다. 회개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만들고 신앙은 변질되고 차가워지고 이제 예배 끝나면 이 사람을 제가 장례식을 치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회개했어야만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듣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 같은데 누굴까? 누가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 은혜 주시면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하는 선한 부자가 되지, 왜 하나님께서 조금 살게 해줬다고 그렇게 신앙이 변질돼? 도대체 누구야? 하는 식으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근데 설교를 마쳤어요. 그 찬송하고 축도하기 전에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다 궁금한 거죠. 그 납작판 한번 보고 싶은 거, 얼굴을 누군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누군지 한 분씩 나와서 보십시오. 바로 보이는 그 얼굴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춤주춤하다가 너무 궁금하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도인가 해서 한 사람씩 나와서 그 얼굴을 보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보고 들어갈 때마다 다 고개를 숙이고 훌쩍훌쩍거리다가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납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납니다. 온 성도들이 회개해서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짝을 볼 때 자신의 얼굴이 보인 거예요. 그 안에 거울이 놓여져 있었거든요. 놓여진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 나를 말하는구나. 회개 역사가 일어나.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난, 바로 담임 목사님이 나부터 우리 모두가 뜨거웠던 신앙이 미지근하게 식어진 부분이 있다면 나인 것을 알고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영광된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부자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한 달에 100억씩 벌고 5천억, 6천억씩 모아지고 해도 변하지 않고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가정도 굳건히 지키고 내 신앙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는 이 끝에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맨 마지막에 안타까움으로 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 함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침내 다 말씀하신 후에, 설교하신 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닌데 부유함이 있을 때부터, 물질이 모아지면서부터 물질주의에 빠져서 신앙도 지키지 못하고 가정도 지키지 못하고 교회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돌아오라, 열심을 내가 회개하라, 돌아와야 살 길이 열리고, 돌아와야 영적인 은혜도 누리고, 돌아와야 가정도 지키고 내 신앙도 지킬 수가 있다. 여기서 만족하지면 안 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3만 불 시대에 풍요롭게 살아가는 오늘 현충일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식었던 부분을 체크하게 하시고 은혜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선한 부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행복한 가정도 지키고 내 신앙도 교회도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크게 영광에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물질주의에 빠져 지금 주신 이 부유함에 내 마음을 뺏기면 세상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가정도 지켜낼 수 없고 사랑하는 아내도 계속 사랑해낼 수도 없고 내 신앙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여기가 끝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정도 지키고 내 신앙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이 나라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100억씩 벌고 5천억 6천억씩 모아져도 물질주의에는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선한 부자가 되어 여전히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가 활용하여 이제 아버지 과거의 나의 신앙의 뜨거움과 지금 식어진 아버지의 때를 비교하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회개를 받아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목요지게 하시고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선한 부자가 되어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이제 아버지
주들이는 사용하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화해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시사 나무로 깨주옵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3만물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뜨거움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주님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시사 3만불 시대보다도 더 축복을 받아 6만불 시대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신앙 변치 않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계속하여 가정 지키고 내 신앙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나무로 깨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건강을 찾아 남은 세월 함께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 오늘 들려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내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뜨거움의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그리고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예배가 예배되도록 섬기는 그 충성된 손길들 위에와 내일부터 군생활이 시작되는 우리 청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